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절대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주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또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어떤 공통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가 함께 말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주제가 되고 언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들을 보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류에게 처해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 저주 속에 있는 가난, 재앙, 질병,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저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복음, 복된 소식,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므로 그 예수를 만나면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게 처해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절대적 믿음이라는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그 믿음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 믿음에 대한 깊이를 알고 그 믿음에 대한 풍성함을 알고 바로 그 부분을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형태가 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절대적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전을 받고, 또 은혜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은혜를 받고, 뭔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오면 나도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좋은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기본적인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그 기본적인 믿음은 어쩔 때 보면 감히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져?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냥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 에이, 저 정도면 뭐 교회 다니나 뭐 안 다니나 뭐 거기서 거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왜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는 너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 믿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 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담과 하하 이후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인, 아벨, 그리고 셋이라는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족이, 이제 인류가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 하나님이 쓰시는 후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가문들, 그런 후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돼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가문들, 그런 후손들은 결국에 뭡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바벨탑을 짓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본능적으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상식적인 것들,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나름대로 무법천지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무서운 거야. 여전히 지금도 세상 속에 가보면 바벨탑을 쌓고자 최고의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데 오직 혈안이 되어져서, 그래서 갑질이란 말이 나오고 일방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12장부터는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들어 세워서 모델로, 샘플로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문은 이렇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문의 후손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펼쳐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시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샘플로, 표본으로, 모델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고 그 하나님이 세운 기본적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은 결국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 우리 피조물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뭔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아들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이라는 그 산에 제단에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거든요. 번제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가장 귀한 것을 딱 각을 떠서 드리는 게 번제의 제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그는 그 아들을 바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라고 욥이 고백했다면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어떤 의심이나 그런 불안함이 없었어요. 아주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걸로 믿어야 돼. 그게 야야야야,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 네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여 자라, 딱 그러신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후손을 주시겠다고 75세에 부르셨는데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 오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그리고 할례를 받아. 다 그렇게 준비했더니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쩌겠어요? 이름을 아브람 세자잖아요. 아브라함 네자잖아요. 이게 이름의 차이가 엄청나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야.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아주 고귀한 분, 아주 존귀한 분, 얼마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건 어떤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랬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 네가 후손이 있기를 해, 응? 네 자손들이 있기를 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흉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수 있어요. 왜? 이름은 막 거창하잖아요. 이름은 거창한데 그렇게 이름값을 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홍은주 집사님, 네, 너무 예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우리 이만큼 더 가까이, 네, 더 가까이 뵙고 싶었어요. 네, 그냥 거기 좋아요? 네. 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켜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열국의 아비면 뭔가 후손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99세, 그것도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셔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자녀를, 후손을 주시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임의로,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언제요? 부르실 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해주고 네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창대하게 해서 오늘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복의 근원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되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행동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든지 해야 돼요. 내가 뜨겁게 감동을 받았든지 해야 돼요. 그래 이제 무작정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도 믿음도 없는데 왜 아브라함은 없는데 있게 해주셨어요? 나도 좀 그렇게 해주셔야죠. 이것은 내 욕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에이 안 되네 뭐. 그런데 뭐 예수 믿으라고 해? 사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서 막상 욕심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만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기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지 전혀 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면서 뭔가 왜 나는 안 되냐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분량이 달라요. 보니까요 달라요. 우리가 다 욥처럼 그런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엘리야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나눌 때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오는 만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오는 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아예 바랄 수 없는 것은 사실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바라지 않잖아요. 물론 마음속에 욕심은 있지만 그런 소원은 같죠. 그런 꿈은 같죠. 야, 나도 좀 저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소원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꿈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소원은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날 믿음이 역사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꿈을, 그런 소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바라볼 게 없는 거야. 왜? 자기 모습을 봐도 이미 늙었고 자기 아내를 봐도 이미 늙었고 그런데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왜? 그걸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될 수 있다라고 보기 시작하고 믿어지니까 믿음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은요,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 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신앙은, 믿음은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는 그 반응에 따라서 딱 나타나요. 반응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제가 우리 홍 집사님이 뭐 예뻐서 또 이렇게 그 항상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예뻐서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 자리가 좋다고 앉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훈련을 받고 좀 저에 대한 이 관계를 좀 알면 그냥 퍼뜩 일어나서 아마 앞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하니까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은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잘했다? 반응을 잘했어. 반응. 신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응 상태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분의 추모함 그 영정에 그 옆에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액자였느냐면 그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노라. 이런 문구가 있는 그런 내용의 액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걸 기억하노라. 기억한다는 그런 성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심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르는 반응을 한 거야. 반응.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해도
거기에 따른 믿음의 반응을 이루지 못하면, 채우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만큼 그가 그런 믿음을,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니까, 그 신앙의 반응을 보니까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기도 전에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나옵니다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로 여겨주셨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인정하는 언어고 인정하는 표현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구사가, 언어가 의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하게 100% 절대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아세요? 이게 최고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정확한 바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이세요. 너 사랑해,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축복해. 이건 그냥 인사로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이 고백은,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 끝까지 내가 너를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언어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해야 이게 우리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믿음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인정받을 만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믿음의 반응이 있을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즉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 중에, 그 반응 중에 보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자, 환경을 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어. 생각해 보세요. 99세 100세가 되어졌는데 아직 자녀를 낳을 기미도 없고, 그리고 설사 자기 모습을 보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왔다가 자기 모습 보면 믿음이 사라져버려. 왜? 자기 상태가 불가능해 보이니까. 기도할 때는 막 금방 진짜 정말 자녀를 줄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다가도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 에이, 그냥 믿음이 싹 없어져. 그럴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럴 수 있는 상황. 예, 그럴 수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땠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 반응은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과연 이렇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막 기도를 하면요, 이 성전이 막 가득 차가지고요, 막 서로 두르려고 막 부르면서 싸우더라니까. 어쩔 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막 마음이 오고 그런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어때요? 냉랭한 거야. 그럼 어때? 그 믿음이 순간 싹 식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이 왔거든, 이런 환경에, 이런 현상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유지가 돼. 그러니까 20년 전에 말씀을 주셨던지 25년의 말씀을 주셨던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큰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결코 약하여지지 않냐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환경을 바라보고 좀 주어진 환경이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 많고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다 보면 그쪽은 더 강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그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겠노라고 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역사가 열매가 없는가? 오늘 내 믿음이 중간에 약하여지지 아니했는가를 돌아보시면 돼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떠세요? 자꾸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믿음이 좀 약해지는 것 같으세요? 어떠신가요? 아이고 이것저것 힘든데 뭔 또 믿음은 뭔 믿음이요, 그냥 대충대충 믿고 사는 거지 뭐. 혹시 이런 건 아니세요?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뭘, 목사님 뭘 더 이상 뭘 더 원하세요?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이것저것 다 나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예수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야, 뭐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약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영광과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반응이 결코 약해지지 않은 거야. 자, 75세 때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뭐 믿음이 아주 뜨겁고 막 불이 나고 막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기미는 없어. 그걸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이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절대적 믿음을 가졌느냐?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많이 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잘되게 하셔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게 하셔도,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돌발 별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역사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믿음이 또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의심하지 않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꼭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그것을 지킬 때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내가 받을 만큼 나도 그만큼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7시에 약속을 했다면 7시에 서로 함께 만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세월은 지나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환경은 점점점 더 쪼그라들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간에 서로 약속을 하고, 엄마와 자녀 간에, 아빠와 자녀 간에 서로 이렇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100% 믿으시죠? 절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나 생일날 선물 사주기로 했으면 꼭 반드시 선물 사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나 결혼할 때 하늘에 별을 따다 준다 했으니까 내 생전에 반드시 별 하나 따다 줄 거야 하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예? 의심하지 않으신가요? 예. 그런 믿음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정말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가장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사인을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런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 지나 한 달 지나 1년이 지나 별로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뭔가 밀려오는 어떤 조급함들, 어떤 이런 마음의 어떤 이런 답답함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내가 감당은 해야 되겠고, 여러분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또 사업장의 또 사업주로서 여러분 때로는 뭔가를 책임지고 감당해 나갈 때 뭔가 밀려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염려나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초조함들이 여러분 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을 갖되 결코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거야, 오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더 탄탄해지고 더 견고해져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거야. 아니, 저 사람 보면 도대체 웃을 일이 없는데 웃고 다니고, 저 사람 저렇게 평안하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늘 평안하다 하고 다니고, 생활을 보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이고 맨날 가슴을 칠 것 같고 맨날 통곡하고 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왜 그러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결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는 거야. 견고해져 가. 왜? 하나님 가장 좋은 때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약속하셨고 내게 언약하셨으니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하고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야. 며칠 전에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 때, 왜? 아마 자기를 자꾸만 뭔가 불편하게 하나 봐요. 주변이 괴롭대. 근데 거기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시라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관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위로를 받지 않으면 정말 그냥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히려 빛이 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소금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나를 아무리 해코지하고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할지라도, 제가 그런 언어를, 제가 그런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면 그렇게 주변에서 해코지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해코지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오늘 아브람처럼 결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왜? 하나님이 다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과연 그때에 예수님도 오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과연 천국은 갔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 갔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바로 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나 지금 이렇게 겪어보니까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되겠으니 그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곳에 있다고 당신들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처럼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가서 좀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이미 선지자도 보냈고 이미 다 많은 사람 보냈다. 알아서 믿음은 믿게 되면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고 말 듣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고통당하는 그 음부에서 함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 다 보내놨다는 거예요. 나사로 안 보내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 믿음을 갖는 이 믿음, 아브라함이 지금 낙원에서 이렇게 그 낙원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올라온 그들을 아버지가 되어서 안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아주고 있어요. 품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너 똑똑한 줄 알고 너 머리 참 잘 돌아가는 것 알고 다 하는데 너 네 명철 의지하지 마. 사람들이 망하는 게 달리 망하는 게 아니야. 너무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똑똑한 거 믿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시게 될 거야. 범사에. 우리가 사랑하는 오늘 교회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 나아갈 모든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셔. 그리 가면 안 돼. 그래, 그 길이 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가장 복된 길로 지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4장 21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는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딱 그 믿음이, 기본적인 믿음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아이고 바보, 뭐 그게 되겠어, 어떻게 그게 되겠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어요. 믿어. 바보처럼 믿어요. 믿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뜻이 체다카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발음입니다만 바로 생각이나 행동이,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합격이라고, 100% 믿음의 사람이라고 딱 도장 찍어주고 결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바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요. 아브라함도 순간 불안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랫동안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을 바로 양자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네 씨를 통해서 난 자가 네 후손이 될 수 있어. 야,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너 좀 잠깐 나와봐. 밖으로 아브라함을 나오게 만들어요.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자, 별 하나, 아들 하나, 별 둘, 아들 둘, 별 셋, 아들 셋, 별 넷, 아들 넷. 세워보라고요. 아, 이거 세워볼 수가 없는데요. 너무만 세울 수가 없는데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고 믿는 거야.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딱 한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딱 점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9절 딱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즉 죽음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일까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에 정말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다가 받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오늘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들을 살려내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목자 가운데 잘 인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자랑스러운 면류관, 그런 면류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과, 우리 믿음의 결과, 오늘 이렇게 의로 여김을 받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모델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샘플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 말씀을 한번 보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자, 성경 계속 이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의의를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 같은 그렇게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그런 분명한 그런 놀라운 승리의 선포가 되고 승리의 모습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소개할게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항상 믿음이 더 견고해져가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람처럼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브람이 과연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람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보니까 175세까지 75세의 부름을 받고 딱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람은 175세까지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전라도 말로 어디 물팍이 아프고 어디 뭐 머리가 아프고 하여튼 뭐 너무 저기 할 것 같아서 그런데 한 번도 어디가 아팠다는 얘기가 없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보면 오늘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주 군사를 318명을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아주 큰 부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졌고 다시 영생의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아브람은 바로 전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람의 복을 받은 목포예담교회, 아브람의 복을 받은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여 오늘 절대적 믿음을 가졌던 아브람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도전하고 우리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감으로 장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